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상대방은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방심하면 그 틈을 통해서 치고 들어와서 나를 어렵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교회가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뭔가 조금만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크게 확대되어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확대되어서 서로가 갈라서는 그러한 경우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모든 틈을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틈을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은 마귀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다.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틈을 준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담벼락을 만들 때 벽돌과 벽돌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 속에 조그만 틈도 없도록 뭔가 다른 것을 발라서 접착해서 그 담벼락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담벼락에 틈들이 생겨서 어느 순간인가 건물이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접착제가 있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는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각양의 역할들을 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날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건물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건물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틈을 메울 것인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틈을 메울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적. 오늘 그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5절에 보면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고 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린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 나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들통이 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또 속이는 것 아닌가라는 이러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가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웬만한 것은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막상 불시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선교는 안 하고 자기 가족만 돌보고 자기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이러한 자기 일들만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선교사와 성도들, 교회와의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처럼 거짓이 관계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은 늘 신뢰관계를 유지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신뢰관계를 유지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하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각기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진실된 말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서로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을 도우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거나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신뢰관계가 유지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마음속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밤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의 육체가 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라는 것이 내가 조금만 양보하거나 내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은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뭔가 서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대화를 나누어서 풀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거짓을 행하고 분을 내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결국에는 벽을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말하죠.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도둑질했던 것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거 다시는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은혜로운 말들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들,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정죄하는 말들만 쏟아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속에 또 다른 틈이 생기는 거죠.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감싸주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용기를 내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틈이 생겨지는 것은 성령이 근심하게 만드는 거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이가 있으니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상처 주는 말이라든지 도둑질하는 습관이라든지 또 분을 내는 일이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성령님은 조바심을 내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계속 맞부딪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있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조바심입니다. 혹시나 이것을 통해서 뭔가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늘 조바심을 내는 거죠. 이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조바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건물이 붕괴될까 봐 늘 노심초사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한마디로 내 안에서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서로와의 관계를 평안하게 유지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심 같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사람처럼, 옛 사람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 사람은 친절하구나, 저 사람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